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찬송,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랫말이면서 동시에 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시작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이제 회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신실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301장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과거도 같이 한번 대비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쭉 들으시면서 맞아, 그랬지 라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같이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과거 회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회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들의 기도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흐릿흐릿했지만 이제는 뚜렷하게 보이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1년의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눈으로 관측되지 않는 하늘조차도,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도,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사로 보이던 하늘과 땅과 자연과 우주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지식과 절대 능력을 가진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사로 보이던 삼라만상의 그 움직임이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운영되는구나를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사인인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바로 앞에 언급되었던 하늘, 우주, 태양, 달, 별, 땅, 바다 모든 동식물, 이것은 무엇인가니 그 당시 사람들이 모양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경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의 변화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본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존재하셨고 원래부터 모든 피조물들을 운영하며 다스리던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제서야 내가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 창조한 분이시고 자신의 피조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 되신 분이신데, 그런데 원래부터 주 되셨던 하나님을 이제서야 바라보게 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에라이 놈아, 이제서야 가?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기쁨의 그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줄곧 너를 기다려 왔다.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회상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집안은요, 그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핫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요,
그 핫한 가업을 포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곳,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곳, 그들이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그곳을 향해 떠나게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과 닮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살던 분도 계셨고, 혹 평범하게 살아왔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 정말 힘겹고 너무 괴로운 삶을 경험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얘야,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사는 너의 인생은 정말 부질없는 인생인데, 창조주를 떠나 네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죄된 삶인데, 너 이제 그런 삶을 이제 떠나야 될 텐데,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의 길을 준비해 두었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새 생명의 길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걷는 이 생명의 길을 친히 함께 걸어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새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또한 우리에게 위대한 특권이자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람이란 이름의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로 남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는 많은 무리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너 하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3절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지 않으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려고 자신의 무지한 피를 흘리신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며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좋은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복의 근원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를 향한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새 생명의 길 걷게 하신 거예요. 이 좋은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복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 또한 도움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되는 삶입니다. 이들은 이제 생명의 길을 걸을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이제 출애굽 전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애굽에서 고난받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우리가 잘 알죠. 꿈쩍도 하지 않던 완고한 바로왕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끝까지 바로왕은 따라오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바로왕이 보낸 그 군대가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 길에 접어듭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거칠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고 회상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셨다는 말이고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기도 하셨지만 불 기둥으로 그들 또한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요,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 여러 모양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셨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끔도 하셨어요. 하나님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밤새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고기가 필요하면 광야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모아 주셨어요. 심지어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우리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21절도 보시면요. 21절 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사막의 그 강렬한 햇빛과 모래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들은 계속 사막을 걸어야 했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답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입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꺼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비록 손해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혹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그 손해를 감수해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어디 그 손해가 여러분의 삶을 나락으로 이끌지, 여러분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빚어낼 것인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도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3,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출애굽 직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때 그 말씀이 현재 우리 성경책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요, 영생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믿음의 친구들, 기도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셨는데 그때 내가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남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실패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흑역사인데 기록에 남깁니다. 여러분도 말씀은 하지 않지만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흑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출애굽 직후에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언약을 맺죠.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모양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자기네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해버립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들과 끝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 되기로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나안 남부 접경지대 가데스 바네아라 불리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과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12명 다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는 다릅니다, 서로. 10명은 그곳에 사는 덩치 큰 거인들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명은 완전 다르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10명의 손을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자기 백성을 빚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간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고 생명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이켜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필요도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내 맘대로 이 생명길을 가는데 내 고집대로 걷겠다라고 하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보기 좋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고집 피우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렇게 내 치부가 막 드러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심지어 내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생수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